책자를 먼저 좀 나눠주시고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권사님 간증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먼저 들어왔어요. 뒤에 책자가 이 스프링 책자가 있고요. 큰 책자,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와 총무님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장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이 1대1을 진행해야 되니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동부들도 이 사역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1대1 그 전도 그림 1대1 전도 양육 훈련을 최근에 이제 받으시고 계시는 우리 민순자 권사님 간증을 하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힘차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좀 자리를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이영남 권사님, 민수자 권사님, 김원자 권사님, 유종성 권사님, 오월성 권사님 이렇게 받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 중심으로 좀 앉아주실래요? 우리 장로님과 남자분들은 우리 저기 장현숙 우리 그 사모 중심으로 좀 앉아주시고 일단 그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팀을 좀 앉아주시죠. 자, 이렇게 자리를 하겠습니다. 이영남 권사님 주변으로 세 분씩 각자 세 분씩 앉아주시죠. 이렇게 세 분씩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같이 앉아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고. 애나는 엄마 어디 가셨니, 엄마? 같이 애나랑 엄마랑 또 한 분 같이 셋이 세 분씩 좀 앉아주세요. 세 분씩만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같이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나선 집사도 이제 뭐 자료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와서 앉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앉으세요. 자, 이렇게 세 분씩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 분씩. 자, 책자를 다 받으셨죠? 책자를 받으셨으면 세 분씩 앉아주시고요. 자, 유권사님하고 세 분 앉으시고 민권사님 따로 세 분 앉으셨어요? 자, 우리 최영순 전도사님하고 저기 나의 집사 그 가족하고 같이 그쪽으로 앉으세요. 한 그룹. 네. 자, 서로 인사 좀 잠깐 나누시고. 자, 오늘은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성 교사님도 좀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우리 동창들 카톡에다가 초등학교 동창 카톡에다가 지난주 설교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설교만 처음으로 보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동창들이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 오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동창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떻든가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모습 보면요,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 송상철 목사, 우리 제 당회장이었던 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찌질이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찌질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정말로 볼품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파괴적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그것은 내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축복의 파이프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가 울산에서, 이 친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칡즙을 저한테 보냈어요. 한 박스를. 저 친구 고맙습니다. 칡즙을 한 박스 보냈는데요. 제가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나이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로 불교의 스님의 지도를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지 3년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한 3년, 4년, 3년, 3년. 그런데 철야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새벽 기도까지 거의 안 빠지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요. 제 설교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내 아내 진짜 행복해. 그러신가요? 김유리 권사님 남편 바라볼 때, 진짜 내 남편이 행복하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과 생명과 기쁨의 파이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파이프인지, 어떤 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입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다. 네,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다. 아멘. 네. 사실 이 일대일 전도 양육의 가장 큰 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복음하면은 무장하다 equal H라고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하면 H시기 바랍니다. 복음. 무장하다 하시라니까. 시작. 복음. 무장하다 3번 해주셔야 돼요. 자, 복음. 예. 자, 나는 생명과 행복과 생명의 파이프고,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전 삼위 영역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까 찌질이라는 말을 송 목사님 썼던 단어를 썼습니다만, 우리 그런 인생,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쪼다란 말을 쓰세요. 쪼다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신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쪼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그러진 양재기. 찌그러져 가지고 벌품이 없는 양재리가 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쪼다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만난 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행복의 파이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마다, 그들이 어제 황선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어요. 황선영 집사님 가는 회사들이 항상 복을 받더라고요. 참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복의 파이프가 우리 컨셉까지 흘러갔더라고. 들어보면 참 들었습니다. 컨셉 제품 유통이 거기 인천공항에까지 납품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어제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런 날을 전혀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만 믿는 이런 이야기 말하지 세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회사에다가 본인이, 내가 아는 그 회사가 있는데 소개했더니 그 대표가 만나고 싶다. 대뜸하더니만 그 회사가 어디 공항 이청사에 거기 납품이 돼가지고 공항 안에 이제 판매가 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수리를 어떤 롯데에서 다시 인수해 갔는데 10평밖에 이제 안 주는 거예요. 100 몇 평짜리가 매장이 공항에 10평짜리에다가 이 컨셉 제품이 빠질까 들어갈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다 거기 MD들이 바뀐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표가 그러더래요. 이것은 우리 황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딱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행복과 복의 통로를 보자는 거예요. 파이프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가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는 행복과 복음의 파이프, 행복의 그 파이프로 내가 서고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어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있지는 않는지, 난 누구일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 보면은 벌써 우리 성도들이 절반은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이렇게 절반 더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빠져나가 계십니다. 가장 교회에서 하기 싫은 것이 있다 하죠. 훈련 받기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훈련 싫다. 제자 훈련 받아봤어. 옛날에 다 했어. 저희 교회가 제자를 얼마나 지독하게 시켰냐면요. 11시에도 제자반이 있었고 새벽에 제자반이 있었습니다. 모든 맞춤형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지도가게 훈련 받던 우리 한선순 권사님 그때 그분들이 진짜 훈련을 받았는데 정신없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집사를 안 줬습니다. 집사를 안 줬어요. 집사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산으로 우리 이사 가셨던 우리 권사님 되셨는데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과 그렇게 훈련 받았던 신앙이 내 표대가 되어지고 아들도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고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훈련 받기를 싫어해요, 교회가. 최근에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훈련이 다 없어졌습니다. 훈련 받자고 하면 근데 교회 이 땅의 존재 목적은 훈련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비하는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스 킹이라는 분이 교회론에서 그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는 훈련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교회 교육은 내가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다움에 대한 훈련,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반드시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다. 근데 이 교회를 훈련을 싫어합니다. 이 훈련 말하면은 다 도망을 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훈련 않고 우리 먹고 놀자 옛날에 그래서 연말에 아니 그 연말 돼가지고 학생들 소개하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먹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다 사라지고.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군사가 절대 못 됩니다. 또 교회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싫어해요 교회가 여러분? 뭘 싫어하죠? 학교에 그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오늘 지금 무슨 교육을 한 거예요? 네? 전도 교육이잖아요. 전도를 싫어합니다. 전도. 사실 교회가 제일로 하기 싫은 것이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건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른 건 아니에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시험 드실 분이 계셔요. 계속 전도했는데 전도하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담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면 전도라는 것을 하지 말아도 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훈련 받으러 왔다, 내가 전도 훈련 받으러 왔다, 전도 교육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 내 신앙과 믿음의 체계를 세운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서 있는가를 살피면서 내가 이 자리에 걸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하는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즐기고 복음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해피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고사님이 춤을 잘 추시는데 같이 춤도 추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 인생의 팔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팔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진짜 신바람 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요.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내 아내가 저절로 같이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이영남 원사님 남편한테 좀 잘해주니까 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준 것 외에 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좀만 잘해주니 좀 잘해주니까.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얼굴 보고 내 태도 보고 내 생각 보고 내 말 보고 여러분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할 수 있지?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될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그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것처럼 우거지장을 쫙 쓰고 이렇게 그냥 찡그리고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교회 와도 누가 집에 싸우고 오신 것처럼 그냥 오만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분 보고 밖에 나가면 누가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즐기십시오.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내 생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최소한 우리 교회 50명은 전도 훈련하는 전도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50명, 우리 교회 50명이 이 전도하는 전도의 왕이 되어진다면,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면 바로 우리 한사람교회와 이 땅은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분명히 복음 앞에 서서 함께 달려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이 말씀은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디나미스예요.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교육받고 학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권세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능력이 온 천하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운행자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외회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헬라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최고의 철학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라? 그들을 바꾸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능력,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능력,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니까,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어떤 복음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내가 맞은 10억이 내게 주어진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아. 그럴 때 그 10억을 단호하게 아니다고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능력,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능력,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이 훈련, 이 교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대단한 복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 이 일을 통해 이 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제가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래서 전독폭발에서 이렇게 말하며 두 가지 질문하죠.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라고 하면 그다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무엇 때문에 이것에 천국이 왔다고 생각하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그때 당황하지요. 그 복음 우리 전독 폭발에서는 그렇게 훈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을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한번 들으세요. 그냥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우리 황갑석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암이라고 자고 말씀했으니까요. 암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인데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시면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보혜사가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남겨주면 내가 있을 것이고 나를 데려가면 내가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조들한테 이 말하니까 아니 딸들하고 천장 많이 깜짝 놀려. 할아버지 입에서 보혜사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선한 것도 한 것도 없고 교회를 잘 섬긴 것도 없고 이것저것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분이 김정육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그 말을 누가 이제 듣고 같이 있던 분이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정육 씨라는 분을 누군지 잘 모르시죠? 김정관 선생님 아버님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좀. 아이 참. 제가 김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김정육 집사님. 김정육이라고 했는데요. 뭔가 예. 그래서
집사님, 우리 선행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노력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시면 돼요. 그것은 믿는 것이에요. 쭉 설명했더니 집사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 제가 이 훈련을 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감리교회 70몇 년 된 교회인데요. 180명 된 성도들인데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신방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 깜짝 놀란 것은 80%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영접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예요. 충격 아닙니까? 누구 이야기가 아니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 죽을 가서 천국 가는 것은 반쪽 신앙이라고 그랬죠. 반틈만 드셔야 돼요. 언제 이틀면은 그 반쪽 신앙이 되니까 이 정도 드려야지 이제 완전한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건 복음이 아니고 반쪽 복음이고, 제가 말씀이 반쪽, 내가 좀 그래 세워드리려고 반쪽 복음이라 쓴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우리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가요? 자, 성경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뭐라고 그러죠? 생명으로 옮겼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자리에서 이미 생명에 옮겨졌어요. 자, 앞으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앞으로 성도들 만나면은 당신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신앙이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신앙이 예수를 믿는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과 기적이 없는가? 왜 그런 풍성한 하나님 주셨던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더라. 끊임없이 배고파서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갈증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주는 그 천국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인이라 한번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예. 의인이라 한번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되신 분은 뭐예요? 괜히 손 들었다가 내가 시험 들 것 같다.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릴 것 같다. 그러는데요.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보면 내가 의인이 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지만 이 땅에 살 때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죄를 짓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게 의롭다 해주시고 인쳐주셔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는 마시고요.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입니다. 의인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억만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음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인데 그 은혜를 의인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 죄인된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정말 무서운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정말로 끔찍해요. 내 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랄수록 십자가에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나의 죄를 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끔찍하고 진짜 끔찍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제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무서운 죄인이다. 내가 무슨 뒤에서 쏙닥쏙닥해서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해요. 내가 그런 놈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꺼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과 녹음했던 거 다 들어봐라. 그런 말이 있었는가? 그러기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무서운 죄인이다. 끔찍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여기까지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의 본질적 능력은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면은 복음의 실제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를 닮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집에 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참 고마워. 나를 그 정도 생각해 줬어. 나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년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또 당당히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내가 이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어도 팩 하는 거예요. 팩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털어지는 거예요. 털어지는 거예요. 꿍해, 그냥. 응?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보고 있는데요. 칡집을 보내준 친구가 상처를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철학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자로 대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문자로 기도해 준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때 친구가 진짜 평안하다고 이렇게 또 이제 이런 뉘앙스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자유함이 없는가? 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다 맞을 줄 압니까? 맞아요? 다 맞아도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총신대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랑 캄펜 대학에서 최우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게 공부를 하셨냐면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국 들어오실 때도 이분이 공부했던 이분의 교수실을 폐지하고 그대로 놔둘 정도로 대단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뭐라고 했냐 아십니까? 우리 고 박윤선 목사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목사님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미국어로 공부하시면 배 안에서 한 달 동안 다 암송해 버리신 분이에요. 전 세계 전지를 쓰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얼마 전에 우리 홍경규 박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죠. 강의하셨죠. 말씀 홍 박사님 모르신가요? 머리 벗겨지신 백석대왕 원장이었던 분. 이분이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같은 교회. 그래서 찾아가서 형님 한마디 한 거예요. 형님이 신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틀린 것 같다 해도요. 그것을 사랑으로 나아가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늘 신앙이 율법화되어져서 그 율법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항상 정죄하게 됐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됐다.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앞에 서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복음 앞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어찌 보면 속상하지만 많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제가 집사람도 저를 보면 내가 항상 그 동물의 왕국을 보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줄 알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간들게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어미 사자가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새끼 사자가 지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들기가 찾아온 거예요.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건 사자예요. 근데 그 들기가 이 새끼 사자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꼬리 내리고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이제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왕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개들이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저렸어요. 이 새끼 사자가 그 개 앞에서 그 들개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부들부들 떠면서 뒤뚱거려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자라니까요. 사자. 근데 그 사자가 다 성장을 하게 되면 한번 으르렁거리면 그 수많은 들개들이 다 꼬리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 공사 중인 연약한 신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연약한 신자. 사자인데 예수를 믿고 천하를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는 이제 그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반석이고 산석이고 피할 바위고 요새신데 나의 목자장이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자꾸 넘어진 것은 아직도 우리가 새끼 사자처럼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해도 너 신앙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말이야 사자인데 아직 새끼 사자야. 그러란 말이에요. 제발 정죄하지 말고. 어?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당신이 위대한 사자가 돼서 나보다 더 멋지게 동물이 왕으로 서 있을 거야. 응?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1:1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시간이 이제 제가 딱 2시에 항상 끝내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모임을 안 갖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황성 교사님 또 가셔야 되니까 비행기 시간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민권사님 간증을 먼저 들었어요. 못 듣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교회 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약할까요? 예? 예? 예, 그렇죠. 제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뭘까? 가장 먼저 부흥하는 교회는 사모님 제를 앞자리 앉더라. 이해가 안 됐어요. 사모님 또 뒤에 앉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더라.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더라. 사모들의 생각은 오늘 누가 왔을까? 누가 안 왔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신경 쓰지 말아라.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하는 교회. 사모님 어디 앉는다고요?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앞자리. 이러지 말라니까요. 아직 새끼 사자구나.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오신 분, 안 오신 분,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아멘을 하는 교회. 아멘 하는 교회. 여러분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멘 하는 교회예요. 우리 합신의 가장 큰 약점, 우리 합신 교단이 부흥하지 않는 원인은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이호원 집사가 아버님이 다니시는 학생 때 다녔던 교회, 청주 순복음교회는요. 아멘이 하늘을 찌릅니다. 거기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10,000명 넘는 교회고요. 이번에 빚다 갚았다 갑디다.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크게 어마어마하게 500몇 억인가 건축을 했는데 빚이 굉장히 수백 됐는데 그 빚 다 갚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설교는 성경적으로 성경적적 그러지만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멘 하는 교회. 얘들이 거기 철학교에 갔다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 거 봐가지고. 자, 우리 교회 약점은 뭐라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재님 권사님은 목소리 원래 작은 그렇지만 아멘 아멘 하셔요. 설교 시간에. 자, 우리 장로님들부터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 아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사람이 함께 말씀 공부했던 그 교회 사모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모님은 가장 앞자리에 앉으셔요. 그 교회가 광염교회라는 조연사 목사님 그쪽에서 노원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흡수했던 교회 정도예요. 근데 그 교회 옆에서 건축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죠. 전에 한번. 서울 안디옥교회 이종규 목사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몇 번 설교하러 갔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모님과 찬양, 자매님, 나이 드신 자매님들 앞에 앉아요. 마이크 딱 두고 찬양을 하세요. 그분들이. 근데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하잖아요. 아멘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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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을 저렇게 내가 왜 나중에 끝나고 물었어요. 친하니까 왜 아멘 이렇게. 아멘은 본인이 이런 말이야. 첫 번째 아멘은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 첫 번째 아멘이고, 이 아멘이에요. 두 번째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아멘 아멘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아멘 아멘이에요. 두 번째 아멘은 그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인 진리가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두 번째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한번 아멘 좀 해보십시다. 자, 아멘 아멘. 자, 시작. 아멘 아멘. 한 번은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자, 아멘 아멘인데요. 아멘 한 번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아멘은 그 말씀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은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으로 이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으로 고백이에요. 두 번째 아멘이에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예. 이재인 장로님 가만히 이렇게 마셔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했어요? 이렇게 나가지고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할 때요. 그 아멘에 대한 글을 보니까 우리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황성 교사님이 해부학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얼굴이 굴이 몇 개예요? 얼굴의 굴이 우리 페이스에 이 굴이 있어요. 굴이 굉장히 많은 굴이 있는데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모든 굴이 다 열린답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예뻐진대요. 그런데 안 하겠습니까? 한선수 권사님. 사실 이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내가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 아멘인데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아멘 아멘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이번에 이 1대1 전도 양육 교육이 계속되어질 텐데요.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네, 시간이 지나서 더 좋아하시네요. 끝내니까.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제 책 교재를 소개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 교재를 소개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 세 권의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하는 이 장윤숙 우리 성도께서 이 책값은 다 받아야 된다. 5,000원. 왜냐하면 이미 교육하셨던 분 다 5,000원을 받으셨대요. 예? 8,000원인데 5,000원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다 내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책을 내가 사서 공부한 것이 공부지 주면은 한쪽에 놔두더라. 그래서 5,000원을 다 내주시고요. 세 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큰 책자가 있고 소책자가 있는데 이 작은 책자는 3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권사님이 3과 시작할 때 아까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게 3과로 되어 있습니다. 1대1 그림 교재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80%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대단한 역사인데요. 왜 그러는가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은 속책자가 있습니다. 이거 작은 속책자가 있고요. 또 하나 전도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펴놓고 하는 건데 너무 쉬워요. 한선성 권사님 너무 쉬워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림이 다 그려져 가지고 그림만 설명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전도하면은 말로 하면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 닫고.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그냥 따라오게 됐는데 마치 가랑비에 옷을 젖은 것처럼 복음이 스며들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영접하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이 되더라. 새한교회 제가 그 애틀란타 새한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애틀란타 제가 지금 8, 9,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송파 제일교회 일 때문에 애틀란타 새한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 송 목사님 새한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애틀란타에 굉장히 이 공간에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회도 크고 굉장히 공간이 넓은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때 번아웃이 되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곳의 유학생들, 우리 한국의 대학교에 그곳 교회 출신들이 대부분이 다 있어요. 석박사들이 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교회를 통해 전도받았던 교회인데요. 그 송 목사님 번아웃 돼가지고 힘들었을 때 본질로 돌아가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복음 전도밖에 없다. 복음 전도밖에 없다. 복음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가운데 바뀌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죠. 이재현 장로님 1부터 10까지 숫자에 바뀌지 않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평생. 팔자입니다. 팔자. 인생의 팔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팔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팔자는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팔자예요. 예수님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삼가하고 공부하고 스프링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 교제입니다. 양육 교제인데 이 양육 교제를 이제 팀별로 오늘 앉았던 팀별로 계속 앉을 겁니다. 앉아서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강의하고 나면은 나누고 3번 나눕니다. 제가 강의하고 나누고 나가서 또 하고 내가 3번 나눌 텐데요. 자, 이 스프링 교제는 양육 교제예요. 13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따라오신다 하면 그림 보고 옆에 쓰면 돼요. 쓸 필요도 없어요. 다 성경 구절 다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또 전도함으로 올해는 우리 안사랑교회가 정말 50명의 전도, 우리 학생들까지 50명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세워져서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스러움을 천국에서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전도의 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구호 외쳤죠? 뭔 구호였죠? 왔다 갔다 해요, 이제는. 네. 네? 네. 네. 자, 2가지죠. 하나는 나는 행복과 생명의 파이프. 나는 행복과 생명의 파이프다. 자, 2번째로는 복음하면은 무장하라. 자, 시작하면 나는 행복과 생명의 파이프다. 복음하면 여러분은 무장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헷갈리신가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파이프예요. 흘러가게 하는 그 생명과 행복을 흘러가게 하는 파이프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다. 복음. 무장하라. 네, 우리 복음의 군사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복음의 전사로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골리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이 무장을 통해서 골리앗을 골로 보내는 그런 복음의 사신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만 주는 파이프였다면 이제는 행복과 생명을 전하는 파이프로 세워주셔서 내가 가는 곳에 이 놀라운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머물러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복음의 파이프로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회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기적,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주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로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복음의 전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복음에 전하는 복음의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며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만 붙들고 우리가 앞에 모든 사역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사람 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복음의 전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행복과 생명의 통로, 생명의 파이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시대 이 민족과 열방의 행복과 생명의 파이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장된 우리 한사랑 교인들이 이 영적인 이 무장됐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땅과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감당해간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일꾼들, 그리고 복음의 왕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50명을 이 한 해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명이 이 무장된 복음을 나가고서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